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귀한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 우리의 나머지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합당하시고 선한 뜻을 다 행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존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주님,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육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육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참으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갈릴리 학교 마지막 수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부분들 또 얼마나 귀한지 더욱더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의 지정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 8절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10절에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국 마침은 백보자 심판대,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심판대에 서야 되잖아요. 그 백보자 심판대라고 합니다. 백보자 하면은 여러분들 하얀 천에다가 거기에 조그만한 점 하나 찍히면 금방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금방 찾아내죠. 하얀 옷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쓰게 되면은 1.1획도 숨김없이 우리 죄가 전부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형벌의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세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대 쓰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급을 주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 우리 열심히 공부해요. 서울대학교 다 들어갔습니다. 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졸업할 때 다 똑같이 상 받아요? 졸업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똑같이 입학을 했지만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졸업할 때도 각 사람이 받아야 될 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석 졸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낮게 졸업 못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살게 되면은 아이 뭐 상속 필요 있느냐 대충 살면 되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교훈을 가지고 또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특히 또 실적 가지고 평가하죠. 요즘 연봉제도 얼마만큼 성과에 따라서 연봉제를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제도가 돼 있으면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에는 물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통하여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풍족히 예배하고 계셔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싹 다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강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벌써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셨죠? 아유 구원을 받았는데 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다. 혹시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 살고 있죠.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의 나라로 싹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살려 그러면 나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자기 뜻대로 되나요? 먼저 분명히 가서 살 수 있도록 시민권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권 미리 수속 다 밟아놓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면 돼. 그죠? 근데 시민권도 없는데 자기가 가보겠다고 하면은 입국 수속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 가운데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직접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가시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장차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구나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삶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이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정말 죽자 살자 마라톤 1등하기 위해서 먹지 않고 고생해가지고 피눈물 나게 훈련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근데 그 영광 몇 년짜리예요? 결국은 7, 80년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이제 세상 끝에,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마지막 끝에 이 백보자 심판대가 있잖아요. 세상 끝에 심판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악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좋은 영향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를 통하여 영향을 끼쳤던 모든 것까지 다 해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악영향을 끼쳤던 그 모든 것까지 더해가지고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내가 잠깐 일순간 잘못했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말하면 미쳤던 영향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통하여 미쳤던 영향이 계속 파급적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이 총결산돼서 마지막 심판대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무게감을 아시겠죠? 따라서 내가 정말 선한 행실, 내가 주님의 많은 영광을 위해서 나타났다면 나는 비록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계속 연결된다면 그 모든 것까지 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관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일성이 자기 당대에 많은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당대에 미쳤던 영향력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심판한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어떤 일들은 다 결국은 상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지막 때 이제 이 상급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그런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어떤 기인이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주고 장사해라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 상을 주겠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10고을을 주겠다. 장사해서 10문화 남겼는데 상은 어때요? 10마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왜 그렇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조그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받아야 할 상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 세상에 잠깐 7, 80년 놀고 있다가 즐기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기쁨을 누릴 것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서 영원하고 완전하잖아요. 바로 10문화 그것도 장사해서 남겨라 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결산하러 왔을 때 이익을 남겼으면 그만큼 내게 상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제 터에다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갈 것인가 또 그걸 똑같이 상급에 대해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땅을 이제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다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는데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여기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로스, 손해다,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 즉 해를 받는다는 게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손해를 본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는 동일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떠한 집을 지어갈 것인가 각각 다른 모습이 나와 있잖아.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 또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특별히 이걸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은 남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아갔느냐, 그 사람이 금,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고 나무나 풀, 집 이런 걸로 이제 집을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어놨는데 이제 불이 싹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불이 지나갔을 때 나무, 집 이런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실질적인 한 사람이 있었죠. 롯이 있었죠. 롯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인이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충만된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세상에 내 죄악이 충만된 그 가운데 살았죠. 그 가운데 살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만 뜨면은 뭐 보겠어요? 악한 행실들, 그죠? 죄 짓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남창을 성적 타락이잖아요. 최고의 성적 타락.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부로 더불어 그 가늠하는 완전 성적의 완전 타락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의인 롯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만 떠서 세상 가보면은 야 정말 계속적인 그러한 제약이 너무너무 충만했던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롯이 무슨 즐거움과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죠? 교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해서 우리의 눈을 받게 하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듣고 살다가 세상 가운데 오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죄악에 있으면 어떤 마음에 들어요? 상한 심령이 생기죠. 바로 롯도 그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야 될 때 겨우 자기 재산 다 불타버리고 자기 와이프도 노래쳐 불기둥 되고 겨우겨우 자기 몸만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받아야 될 상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향으로 주님의 기쁘시는 뜻을 전혀 반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무, 풀, 지푸라진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받아야 할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겨우 자기 몸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고 자기 순종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야 자기가 이제 천국 가는 꿈을 꿨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보니까 막 많은 화려한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금은 뭐 상상도 못할 집들이 있어요. 천사가 자기를 이제 자기 집이라고 데려가는데 그 금은으로 그 보석으로 이었던 다 지나가고 계속 끌고 산고자기로 데려갔더니 풀로 지어진 집을 딱 이거 너 집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나이면 이것뿐이 안 됩니까? 너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재료를 안 보냈잖아. 재료를 그렇죠. 재료를 줘야지 그걸 집을 지어놓을 텐데 자기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천국에서 그런 집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러면 되겠구나 꿈에 깨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아야 될 상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땅에 주님의 합당한 뜻을 쫓아 살지 못하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있죠. 징계라는 것.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혹 앞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구원을 받았으면 앞으로 대충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혹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6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은혜가 더한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미래 때까지 다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더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아직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 죄성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아니잖아요. 의롭다 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성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성은 이제 언제 싹 사라질까요? 우리의 몸의 구원, 몸의 구속, 그때 신령한 몸을 빼야 되죠. 그때 죄성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 이 세상에 아직 내 끈질긴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 두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죄성을 딱 누리게 되죠. 힘이 약화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제, 전도,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지만은 그 죄성을 누리면서 이기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말씀 들으러 와라, 교제 나와야 된다,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교제 떠나면 나도 금방 세수밭에 갑니다. 힘이, 육신의 힘이 더 세가지고 금방 나 성령의 소욕을 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제와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그거는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방법으로 다스려 간다고 되어 있죠. 징계. 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사무엘하 1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거니와. 자, 여기 말씀에 아비라는 내용이 나오고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잘못하게 되면 징계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징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 방법.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 막대기가 뭘까요? 내가 합당하지 않게 살게 되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깨져요.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남편이 제대로 뭐 하지 못하고 자꾸 그러면은 아내를 통하여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또 남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어떤 사장이 갑자기 나를 그냥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 막대기, 그게 사람 막대기예요. 사람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인생 채찍이 무엇이냐? 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예기치보다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픔도 당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많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도록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뭘 열심히 했는데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이런 바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채찍질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또 돌이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징계로 다스려 가시는데, 문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잘못 일하면 때리는 것은 올바른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 다 받는다고 되어 있죠. 징계 안 받는 그리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자신도 부모에게 한 번도 혼 안 나고 자란 자녀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녀 있을까요? 다 혼나고 그러면서 자라는 게 바로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징계의 방법과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그런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저주했어요. 조롱했어요. 너 그렇게 된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신복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여, 내가 저 개 같은 시므이를 당장 죽이니까? 세상에 다윗 왕을, 그 의로운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 놔둬라.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켜서 그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다윗 왕은 사람이 자기한테 뭔 일 하니까, 얘기하니까 그것을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가만 놔둬라. 바로 철저히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로 왔다면서 인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가 오늘날 나를 저주하는 까닭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통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저주한 그 까닭에
향후에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 다윗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죠? 시므이를 보고 화를 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징계를 이렇게 저주를 한다면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필승 내가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결국 뭘로 갚아주셔요? 축복으로 갚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럴 기회도 없었을 텐데 그러한 계기를, 그런 기회를 자기 자신의 성찰의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다윗의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주변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겪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시편 39편 11절에 주께서 제약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용화를 젖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우리의 많은 무엇을 쌓았든지 간에 그게 다 허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평생을 노력해서 투자해서 일궈놨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싹 영화를 소멸되게 해버렸잖아요. 그것 또한 경제적인 곤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도 징계하시죠. 그래서 욥기 33장 19절에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징계받은 자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으니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 해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소망이 있죠. 잠시 잠자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공중제일인데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걸로 표현됐어요. 잠자는 자는 흔들어 깨우면 깨어날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못 깨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징계의 방법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죠. 데려가는 것. 왜?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어. 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뒀는데 자꾸 죄만 져지니까 누가 더 욕 얻어먹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어요? 그 부모가 누구야? 부모가 누구냐? 자식이 잘하면 누가 영광받아요? 저 부모가 자녀를 잘 일렀구나. 그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나쁜 짓 하고 아유 너 같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래서 안 믿어.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 누가 하나님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어요. 오히려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신이 그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이게 이제 최종 징계의 방법이죠. 그런데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징계를 받아서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이 영생이에요? 영멸이에요? 영생. 그죠? 영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에게 징계가 있는 것은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 안에서 죄를 분명히 짓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징계가 없어.
그럼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징계라는 방법으로 죄값을 치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더 심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하고 뜻 밖에서 사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닌지,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가르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분명하잖아요. 정말 요즘 시대 가면은요, 요즘 1년의 변화가 과거의 10년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데, 우리 그러한 성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되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앞으로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죄 짓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부끄럽게 되겠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시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어요. 어느 집에 신만 갔는데 그 자매님이 신지 못하고 갑자기 들어가니까 머리도 단정 못하고 집도 못 치놓고 그 다음 손님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되죠. 근데 항시 깨끗하게 치워놓고 몸단장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와도 괜찮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육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한 재림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은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악한 종 나오잖아요. 주인이 내가 사옥에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으라 했는데 돌아왔을 때 악한 종이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주인을 만나서 게으르고 악한 종과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지금 안 올 것이다. 더 있다가 올 것이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을 데려갖고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왔잖아요. 바로 더디 오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악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 자신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제 안에 거하는 너희가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옆에 자매님, 옆에 형제님 그만큼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조금 변했어, 이만큼은 돼.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경기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거북이가 이겼던 이유를 아셔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자기가 도달해야 할 점이 저 결승점. 거북이는 거기를 보고 달렸죠. 근데 토끼는 목표점이 거북이를 봤어요. 거북이 쫓아오면 달려가고 또 거북이 안 쫓아오면 쉬고 목표가 거북이였죠. 그러나 처음부터 거북이는 아예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적을 실행이 갔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무엇을 잡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또한 삶도 달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원은 이제 우리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이제 지났기 때문에 처음 내가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점점 더 가까운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몸의 구원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장수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이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 뭐 옷이 날개다 패션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데 옷의 근본적인 취지는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옷의 신분. 그 사람 옷 차림새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판사는 판사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 신분이냐? 내가 어떤 자이냐? 늘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는 말로 남자들 동원 훈련복 입어놓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훈련복 입으면 그런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양복 입으면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신분이 내가 어떤 신분이냐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합장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신분을 감춰. 그러면 그 사람은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분의식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떨어지는 게 바로 인내이지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니 주님 오신다는 말 옛날부터 들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녀가 하늘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돼 있죠. 하나님은 하루 연장시키면 이 땅에서는 몇 년이 연장돼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하고 우리 스케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내해야지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이고 당장 싹이 안 난다고 해치고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래봐야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바로 농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오시기까지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죠?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끌고 바로군들 다 죽이고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놀라웠죠. 그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한 역사를 보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모세가 시내산 가서 법궤 받으러 올라 그 율법 받으러 올라갔죠. 가가지고 며칠 동안 안 내려갔어요? 40일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아이고 모세 안 오는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우상숭배 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를 섬기는 신이다 해가지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게 신이라고 섬겼잖아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금방 세상을 숨기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돼 있죠. 각 사람 단체상이 없습니다. 단체상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하는데 똑같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별과 해의 영광이 다 다르다. 별도 더 반짝거리고 더 큰 별 있고 적은 별 있고 다 차별이 있잖아요. 별도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처럼 받아야 될 상도 별의 상급과 별 이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도 영광도 다르다. 별도 영광도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받아야 될 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영원한 상급이다.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왜 이 하늘을 이렇게 끝없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상상 불허 이렇게 크게 펼쳐 놓으셨을까요? 너희 구강문 봐라.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이렇게 끝없고 너무 광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각화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별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에게 줄 상이 많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까?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나누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특별히 3절 4절에 우리가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즉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의 진정한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뭐예요? 내 자신만의 위한 삶이 아니고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감사 기쁨을 줍니까? 물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한 영혼을 던졌을 때 그거는 천하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을 돌아볼 분들은 타인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내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들이 이 인생에서 수고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의 수고의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세상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의 결과는 뭐예요? nothing. 헛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사랑하는 자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알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참된 인생이자 참된 기쁨과 가치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귀합니까? 가치.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다시 형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상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작은 오라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참으로 의지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